저희가 방금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이전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드는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오늘은 21장 10절부터가 본문 말씀인데 이 이전에 1절부터 9절에서 다윗은 노비라는 지역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배가 고프고 비무장 상태였던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보통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얻어먹고 또한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다음 행선지는 갓이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빵을 먹고 거룩하지 않은 이방 사람 등의 땅을 찾아갔고 죽은 골리앗의 칼을 차고 골리앗의 고향 마을 갓으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갓으로 간 이유는 사울이 절대 예상치 못할 곳이기에 자신을 못 찾을 거라는 다윗의 생각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 또는 이미 군인으로서 입지가 다져진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용병으로 지원하면 그들이 환영해줄 것이라는 생각 등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어떠한 이유였든 다윗의 예상과는 달리 도착하자마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게 다윗은 정체를 걸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말하고 다윗과 사울에 대한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때 그 여인들이 막 노래 불렀잖아요. 그 노래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노래 또한 알고 있으며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12절에 나오듯이 12절 보여주시면 가슴이 뜨끔했다 그래요. 다윗이 뜨끔했고 거기 있는 것이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의 적으로 몰려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을 바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56편 3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56편이 다윗이 갓에서 붙잡혀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해요.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표출하지만 동시에 4절에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움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다윗이 두렵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여기서 그들은 사울과 아기스 왕을 아마 뜻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해칠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사울과 다윗의 걸음걸음을 감시하는 아기스 왕,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고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방황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기도하며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과 우리가 겪는 모든 비통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며 주님을 부를 때에 원수들이 물러나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사실 다윗은 감옥에 잡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와중에 아기스 왕의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저희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해요. 아직 안 나왔네요. 13절에서 14절. 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네, 다윗은 미친 척을 하기 위해 성문 문짝에 의미 없는 종교적인 글자나 상징 같은 것들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염에 침을 흘렸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수염은 남성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고 그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며 돌아다니는 것은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조짐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런 다윗을 본 아기스 왕은 신하들에게 뭐하러 이런 미친 자를 자신에게 끌고 왔냐며 다윗은 가까스로 풀려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윗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도망가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로서 정치판이나 어둠의 세계에 발들이고 있지 않은 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저희의 삶이 평탄한 것도 아니죠. 자고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서 사탄의 공격, 나의 연약함 또는 이미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세상으로 인해 살아가며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하고 쫓겨나와서 쓴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네, 어쩌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더욱 혹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윗이 말하듯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안타깝게도 이 고백과는 달리 사울에게서 너무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피난처를 잘못 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이들이 다윗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실제로 누군가가 쫓아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을 때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만 해도 얼마 전에 하고 있는 과제에 실물이 나서 그만두고 싶을 때 예수 동행 일기에 확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걸 읽은 몇몇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하필 많은 나라들 중에 스페인이냐고. 근데 저는 딱히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 생각난 나라, 지극히 충동적인 선택이었죠. 다윗의 때와는 다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희의 그런 충동적인 면들을 돋구고 충족시키도록 발전해 있습니다. 현대과학과 현대기술은 날로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인터넷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독에 빠져 있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빠르게 돈을 벌기도 잃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세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통 1시간 정도 하는 TV 프로그램들을 지나 10분 미만의 유튜브 영상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릴스 또는 쇼츠라는 2분 밑으로 하는 아주 짧은 영상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점점 아이들의 집중력 지속 시간도 줄어들어 영화 한 편도 지루해서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빠른 보상, 빠른 만족감, 빠른 성과를 원하고 그게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하느라 매우 급했지만 저희 또한 엄청 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큰 위험에 빠지지 않더라도 평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관계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안정을 주나요? 특정한 사람인가요? 음식인가요? 어떤 행위인가요? 우리가 심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피난처를 찾나요? 그것이 혹시 습관이 되진 않았나요? 뇌 과학자들은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봤을 때 그 중독을 행하는 순간 뇌의 아주 특정한 부위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부인은 마약, 알코올, 니코틴, 게임, 관계,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 등 무엇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반응을 하며 그 임팩트도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안정시킬 수도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거나 느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독히 얽매여 노예 삼기도 합니다. 저희의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뿐이십니다. 저희 함께 시편 34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17절에서 1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저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낙심한 자를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제가 아까 즉각적인 그런 해결, 그런 완화, relief를 얘기했는데 저희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반응하실 때도 있고요. 훨씬 즉각적으로 듣고 계시고 반응하십니다. 저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낙심한 자를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급한 마음에 그리고 빠른 해결, 빠른 고통 하나를 위해 우리를 올마맬 가짜 피난처를 찾지 말고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구원하신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저희의 온전한 피난처로 삼기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급하게 도망나가는 바람에 딱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갓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비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미친 사람이 아니었지만 처한 상황 때문에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의 본 모습으로는 있을 수 없었죠. 사무엘상 16장에 표기된 원래 다윗의 모습은 수금을 잘 타고 용감한 용사이며 말도 잘하고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데다가 주님께서 함께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벽에다 낙서하고 수염에 침 흘리는 미친 사람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다윗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순응했고 자신의 정체를 타협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신을 혹여나 알아볼까봐 불안했을까요? 다행히 블레셋 사람들 10,000명을 죽인 그 유명한 노래의 주인공답지 않은 몰골을 봤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윗답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소위 말합니다. 아, 너답다. 누구답다. 아니면 싸울 때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러면 또 대답하죠. 대체 나다운 게 뭔데? 네, 나다운 게 뭘까요? 일단 나다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겠죠. 저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난처를 선택할 때에 그 환경에 물들어 또는 그 환경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타협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계속 잘못된 곳으로 피난하면 우리는 우리답지 않게 수치 또는 죄책감, 불안을 느끼게 되고 허물을 느끼게 되고 나답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평안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내 것을 나눠줄 줄 압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희는 크리스천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나답지 않게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왜 그럴까?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된 의인인데 내가 요즘 왜 그럴까?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만 보면 다윗의 영리한 꾀로 미친 척을
한 덕분에 다윗은 죽지 않고 아기스 왕의 손아귀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상황에 썼던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의 역량이 아닌, 다윗의 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위기를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붙잡혔을 때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며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저희 함께 시편 34편 4절에서 6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윗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 분은 주님이시며 다윗이 부르짖고 간절히 찾았을 때에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희 18절부터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거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마음 상한 사람 가까이 계시며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저희의 뼈마디 하나하나 지키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경험담에서 나온 노래이니 꽤 신빙성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갓이라는 곳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 발 늦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다윗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그 상황에 처했던 그게 내 탓이던 남의 탓이던 세상의 탓이던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외로움, 두려움, 무기력함, 고통, 낭망, 그리고 저희의 죄,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 저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위안 삼지 말고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저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저희 찬양합시다.